지난주에는 예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은 고난받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결국엔 세상을 통해 죽음을 당하면서 다시 부활하시는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자취를 뒤쫓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 즉 예수께서 우리한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그 길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제자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를 것인가? 예수께서는 친절하게도 따름의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에 당신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방법은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처럼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E는 MC 제곱이라는 그 공식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실천하기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이 자기 부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걸 잘 표현한 말이 빌립보서 다 아시는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여기 바울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셨는데 그걸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비유, 케노시스라고 하죠. 즉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게 뭐냐? 내 인생에 내가 주인됨을 포기한다는 거죠.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걸 너무 잘 실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당신의 의지로 오신 게 아닙니다. 성부의 의지로 오신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그런 것들을 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종적인 삶을 살았는가.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걸 마태복음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가 얘기했던 걸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선지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엔 누구의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루려고 하셨다. 이렇게 비유로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세로 사셨다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을 한다는, 자기를 비웠다는 첫 번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기의 소원, 즉 자기의 꿈이나 비전을 포기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지향성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나의 출세, 나의 명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그 삶의 지향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런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장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즉 인간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바로 인간이 살아가야 할 목적, 주된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바, 우리가 목적했던 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 되는 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목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한테 주신 십자가.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굉장히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사형 도구 아닙니까? 그 사형 도구를 내가 메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 길은 이미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바로 신정론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정론이란 그런 거죠. 하나님이 과연 정의롭고 공의로운가? 우리한테 예상치 못한 고난,
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냐, 공의로우시냐 이런 물음을 던질 때 우리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솔직히. 근데 놀랍게도 이거 별거 아닌 말씀인 것 같지만 이미 예수께서는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고 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고난의 길이라고 이미 답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미 답은 정해진 겁니다. 마음은 아프죠.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또 예상치 못한 죽음을 봤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감내해야 돼. 당연히 예수의 제자로서 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록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정해주신 이 답,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대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어떤 겁니까? 그 최종 목적지는 죽음이라는 거죠. 잘 알다시피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한.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즉 우리의 길도 그런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에도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보통 순교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가 있고, 바울이 얘기했던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20세기에 대표적인 분을 한번 들자면 엘살바도르에서 죽음을 당한 오스카 로메로라고 하는 대주교가 있습니다. 당시 엘살바도르는 군사 독재 하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이 군부 독재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좋은 기억에 남는 말이 이겁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복수입니다. 군부 독재를 향해서 그들이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가난한 농민들을 억압하고 갖은 고문을 자행했을 때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또 가난한 농민들을 대변하고 군부 독재의 회의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살아갔었는데 불행히도 제가 정확히 예언을 일시는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총에 맞아 돌아가셨죠.
설교하는 도중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런 독재에 맞서서 싸웠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소리 높이 외쳤던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계시죠. 비록 그분들은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처럼 그런 죽음을 맞이하진 않았지만 서슬프런 군부 독재 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를 위해서 과감히 외쳤던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죽음은 어떤 거냐?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말에 옛말에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진다 그런 얘기죠. 바울이 얘기했던 날마다 죽노라 이 얘기는 나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날마다 바뀌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라고 하죠. 성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어떤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 성화의 과정인 겁니다. 성화의 과정. 바울같이 훌륭한 분도 자기 자신을 매일 죽여야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의 생각, 의지를 매일매일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비록 그때는 공개적으로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어찌 보면은 그 시대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기에는 더 좋았지 않았을까? 제가 물론 그 시대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게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거보다는 더 힘든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을 점점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이 자꾸 넘어갑니다. 아까 웨스트민스터의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즉 우리의 목적을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 다시 한번 이 바울 사도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 고백,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뭡니까 도대체?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구? 나와 복음을 전하라.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 건 결국엔 예수의 말씀, 예수께서 우리한테 주셨던 그 가르침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말씀, 교훈은 결국엔 뭡니까? 성서가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뭔가요? 성서가 얘기하는 핵심은 뭡니까? 사랑과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에 정의를 실행하는 것. 이게 성서가 얘기하자 하는 핵심이었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오스카 로메로 주교도 얘기를 했지만, 그분이 왜 죽어야 했습니까? 바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다가 죽은 겁니다. 사랑과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 철학입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왜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멸망한 이유가 뭔가요? 그들한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한테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던 겁니다.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다. 하지만 어렵다. 그런데 사랑과 정의도 실은 이게 싫은 게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실천해야 될 게 사랑과 정의인데,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까? 그 이유는 이 사랑과 정의를 외치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성서에서 말하는 음란 혹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 간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건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섬기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좀 더 요즘에 맞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인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닌가? 이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는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까 고민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예수께서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딱 정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가 아니라 예수님 표현대로 하자면 그냥 자신들이 세운 전통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한 거죠. 쉽게 하면. 그리고 그게 그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대보다도 훨씬 타락했으면 타락했지. 그 시대보다 더 나아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윤리나 도덕이. 점점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사라지는 하나님, 그 사라지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뭐가 들어옵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죠. 권력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던, 또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랑과 정의하고는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사랑과 정의로운 세상, 이거의 핵심은 뭔가요? 공동체.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건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과 정의가 목표하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모든 존재들이 각자 그 삶의 자리에서 존중받고 서로 사랑받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모두가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섬기고 나눠야 되겠죠.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려면.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지금 세상의 가치관이 그런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이 그거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은연중에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얘기하지만 우리도 점점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놓지를 못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뭔가요? 교회를 자기 개인 소유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개인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세우고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넘겨주려고 노력합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북한의 김일성의 세습 독재는 얘기를 막 욕하면서 정작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일까, 그런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고난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결국엔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죽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그 길,
우리는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죠. 너무 멀어 보입니다. 언제쯤 이 땅에 다시 예수께서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까?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주저주저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서 기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언제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그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멀리 여행 갔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고 점점 세상은 말씀하고는 다르게 변화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의 섭리자,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묵묵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온전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흐리고 어둡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